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작년에 부안 직소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그 내병산 아주 정상은 아닌데 그래도 정상에서 바라본 그 산은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와, 웅장한 바위, 울창한 나무숲, 그 풍경이 저의 부부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처음 등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와, 멋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산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의 배려로 이제 이탈리아의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명소들과 바울의 4차 로마로 가는 그 배 타고 4차 로마로 끌려가는 그 섬들을 그래서 탐방을 하고, 그리고 탐방을 하면서 성경 사도행전을 쭉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웠던 알프스 그 기슭에 있는 그러한 그 바위들을 보고 오면서 제가 말씀으로 재충전이 되니 사물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똑같은 산이었는데 제가 재충전이 되고 나서 또 작년에 그 산을 올라가서 바라보니 그 광경이 새롭게 감탄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세상이 달라져야 해. 환경이 바뀌면 내 삶도 바뀐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반쪽 진리입니다. 왜냐?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결국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돈이 늘어나도 불안하고, 형편이 나아져도 불평이 남고, 조건이 좋아져도 관계의 상처는 반복됩니다. 지금이 살고 있는 물질 문명이 풍요로워졌는데 왜 세상은 더 혼란스럽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바꿀 수 있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꿀 수 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성령도 우리의 삶을, 그러면은 내가 성령 못 받았어요? 내가 성령 의지 안 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원수 같은 모습, 바뀌어지지 않는 이 모습,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재충전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인간은 스스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너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꼭 바꾼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양이 왜 이래? 내가 왜 또 그 말을 했지? 내가 또 불평이 튀어나왔네. 미움이 올라오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말을 내가 참아야지 해놓고 돌아가서 또 말이 나와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반복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길을 제시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생깁니다. 내 의지는 사람의 겉모양만 고치려고 합니다. 말투를 좀 고치자, 습관을 좀 바꾸자, 티를 덜 내자. 성령님은 그러나 뿌리를 만지십니다. 왜 불평이 계속 나오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크지? 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지? 길을 닦는 변화는 오래 못 갑니다. 뿌리를 바꾸지 않고 뿌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그러한 뿌리를 만지시고 뿌리를 바꾸시면은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가 한 인생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방식,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한 사람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차례차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사람을 보내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주님은 사울을 바꾸는데 하늘에서 번개 한번 우르꽝꽝 빛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아나니아 사울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족치려고 가두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형제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과 나와 단둘만으로 끝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변화는 종종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서 정말로 뼈있는 얘기, 그러한 속에는 완전히 가시 같은 빙빙 돌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따뜻하고 사랑의 말을 전해줄 때, 누군가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말로 손을 내밀어 줄 때,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집사님, 그래도 주님이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 라고 말해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교회는
정죄의 법정이 아니라 회복의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사람을 향하여 끝장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형제요, 참해요,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손 내밀어주는 아나니아가 되어주십시오. 사람은 혼자서 무너질 때가 많지만 다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나니아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시대가 약간씩 다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합니다. 자,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분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 사람을 바꾸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시대 속에서 많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완벽한 해답은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을 너무 한쪽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변화가 옵니다. 내 중심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그 예가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책에 그런 거기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병원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울타리에서 나온 이분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상해요. 형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줄어들고 감사가 생기고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환경은 100% 바뀌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죽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변화의 내적 증거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18절에 어떤 비늘인지는 몰라요. 강한 빛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눈이 멀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은 단지 눈이 밝아진 기적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 속에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많이 있었어요.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비밀, 왜곡된 열심의 비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완전히 방향이 어긋난 열심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기의의 비늘, 미움과 분노의 비늘,
그 비늘이 사울에게서 벗어지자 예수님을 새롭게 봅니다. 사람을 새롭게 봅니다. 자기 자신도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선언 아닙니까?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성령의 변화는 상대방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12월부터 1월까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학원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카페에서 등등 2달간 정말 1년에 만나야 할 분들을, 많은 분들을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는 아픔의 사연뿐만 아니라 간증거리, 제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러한 아픔이 아니라 저에게 대해서 할 말이 아니라 그러한 그 간증거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따뜻한 간증을, 예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겉으로는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는데 마음에는 늘 그때 그 말이 걸린 거예요. 그때 그 한 말이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마음과 입을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사과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분이 1년 1독 성경 읽기 그 단톡방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그날 창세기를 읽으셨대요. 창세기 순서였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너 안에 미움을 내려놓아라.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원망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작은 순종을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지 않았지만 먼저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상처 줬다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사람이 상처 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주 짧게. 내가 당신 마음에 상처를 줬다라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그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이 즉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이 성도님이 고백을 했어요. 관계가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닌데 제 마음이 먼저 풀렸어요. 목사님, 이제 숨이 쉬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안을 만지셨어요. 맞습니다. 관계가 막힌 이유가 전부 상대방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안에 원망과 판단이 벽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길을 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저런 내 안에 있는 비늘을 만지실 때 용서의 길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순종 한 번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외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외적 열매는 뭡니까? 즉시 전하고 즉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20절에서 즉시로 갔어요. 진짜 변화는 은혜 받았다, 감동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즉시 방향이 바뀌고 즉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해 죽을 짓을 했어 라고 여겼습니다. 3절이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려고 성도를 잡아족치려고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남녀 물론하고 모두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요 성도들에게 참 많은 해를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 전에도 스데반 순교 사건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스데반 순교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독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강력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결국 예수님의 실존 앞에 사울은 박살나버렸습니다.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치관과 인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신앙관에 대해서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의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전에는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회당으로 달려가서 전에처럼 율법을 논하지 않습니다. 전에처럼 죽은 신앙을 논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외치고 전파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결박하던 자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냅니다. 이 사울의 증거에 모든 유대인들은 압도당하고 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야말로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기다려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렸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확실히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마르다에게 연결되는 질문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 그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로 고백하는 예수가 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뀔 때 인생의 전환점이죠. 인생의 전환점에서 사울이 예수님께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때 주님께 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첫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입니까? 감동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죄를 씻으신 구원자이십니까? 두 번째, 내가 너를 바꾸겠다, 이것을 믿느냐? 내가 내 힘으로 바꾸려다가 지친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별짓 다 하고 수단과 방법과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다 해와서 삶이 지쳐요.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그 삶에 지친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그대로면은 무너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그대로면은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그대로면은 똑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을 바꾸시면은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결론입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결단을 하십시다. 내 안에 원망 하나, 내 안에 있는 불평 하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 내 안에 있는 고집 하나를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저를 바꾸려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고치려 했지만 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원망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교만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내 안에 완고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는 아나니아에 의해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